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장 흔히 부딪히는 질문들, 그리고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불현듯이 생각나는 질문들은 항상 그런 거예요. 내가 이런 모습인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실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세상에서도 바르게 생활할 때는 우리는 마음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뭔가 심리적으로 안정돼 있어요. 왜? 자신도 모르게 지금 당당해 있거든요. 그런데 세상에서도 그 삶의 기준을, 그 균형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신앙생활도 정말 교회 안 나간 지도 한참 오래되었고, 이럴 때는 이렇게 자꾸 무너지고 실패하는 내 모습을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기도해도 응답 없는 것은 내 삶의 결과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자주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의 어떤 시선으로, 또 인간의 어떤 수준으로 하나님을 낮춰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벌써 이스라엘을 멸망시킴으로써 그 약속의 자녀들이 이어지지 않게 하셨겠죠. 바울은 오늘 그 두려움을 우리에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가장 깊이 파고드는 그런 두려움들, 혹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끊어지는 건 아닐까라는 그 두려움을 오늘 바울은 로마서 8장 마지막 구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를 아주 특별한 자리로 데려갑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의 법정이라는 거예요. 현실 세상에서 우리가 말하는 그런 법정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법정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정은 늘 불완전하죠. 왜?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무죄한 사람을 죄인이라고 망치를 두드릴 때도 있고, 그래서 뭐 20년, 30년이 지나서 그 사람이 무죄라고 다시 이렇게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내리는 판결은 언제나 늘 불완전하다. 그러나 영혼의 법정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법정은 어떨까요? 거기서 선포된 말씀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법정에서 이미 내려진 판결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라는 게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들. 비록 세상의 어떤 유혹 가운데, 시험 가운데 넘어지고 핥히고 뜯기고 빼앗기는 그런 어떤 어려운 삶을 살아가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는 그 약속을 내 안에 품고 있는 그 사람들은 바로 그 내려진 판결의 수혜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여기서 이미 답을 다 주는 거예요. 영혼의 법정에서 뭐라냐?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재판장이 우리를 의롭다 했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느냐? 누가 우리를 죄인이라 하느냐? 누가 우리를 감히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그냥 로마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적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에 오늘을 흔들렸다가 내일은 변할 수 있지만 영혼의 법정에서 내린 하나님의 판결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 굳건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굳건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내리신 의로우신 그 판결을 우리는 근거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세워야 하는 거예요. 그 판결은 곧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법적인 사실이자 영원한 선언이라는 뜻이에요. 중요한 거죠. 법적인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법적으로 어떤 것을 결정하면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하늘의 법정은 더 엄격한 거죠. 근데 우리를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하셨죠? 의롭다 칭해 주셨다. 이 의롭다 칭해 주셨다는 이 칭의는 법적 선언이에요. 우리가 구원의 서정에서 쭉 가다가 칭의라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직접 법적으로 선언하신 법적 용어예요. 그 정도로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인간적인 따뜻한 감정이 아닙니다. 변덕스러운 호의도 아닙니다. 오늘 막 너희들 내가 구원해 주겠다고 그 다음날 말 안 듣는다고 너희들 지옥 가야 돼,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랑이 어디서 시작됐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판결이 내려지게 된 그 원인을 우리가 알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겠죠. 자, 이 사랑은 바로 십자가에서 확정되었고 부활로 보정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확정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보정되었으니 이 영원의 법정에서 내린 판결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판결로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로마서 우리 8장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자, 이 말씀은 단순한 논리 전개가 아니라 사랑의 최종 증거를 우리 눈앞에 딱 보여줍니다. 그 증거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죠. 가장 귀한 것, 그리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 아닌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아끼지 않으셨다라는 말이에요. 아끼지 않은, 사랑은 아끼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부모가 재산을 아끼겠습니까? 시간을 아끼겠습니까? 건강을 아끼겠습니까? 자녀를 위한 것이라면 뭐든지 주죠. 마음 같았으면 자녀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려 있으면 하나님 정말 제 남은 생명을 자식에게 주시고 저를 그냥 데려가십시오라는 부모가 이 세상에 널리고 널렸어요.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을 가장 닮은 사랑이에요. 그만큼 희생적인 사랑이죠.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때로는 보면 사랑을 계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손해가 크다 생각하면 약혼도 파하고요. 그 관계도 그냥 끊어버립니다. 왜? 내게 이익이 되지 않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의 보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혜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 이것은 뭐냐면 아들을 주셨는데 나머지는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너희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가 아들을 줬는데 너에게 네가 필요한 거, 네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 모든 것까지 내가 채우고 만나고 그 모든 것을 내가 주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뭘 걱정하느냐? 구원과 영생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는 모든 은혜 역시 그 약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5에서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가리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한 것 같습니다. 자, 바울은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이 질문은 여러분 공허한 어떤 바울의 수사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끊을 것처럼 보이는 현실들이 우리의 삶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환난, 공고, 핍박, 배고픔, 헐벗음, 위험, 칼,
이것들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냥 수시로 겪었던 그런 고난들이. 다시 말해 바울은 어떤 머리로 이 글을 적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랑을 흔드는 그 현실 속에서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한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며 던질 질문입니다. 그러고는 36절에서 구약 말씀을 인용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일부러 상황을 과장한 말이 아니에요. 이거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성도의 길에는 실제로 고난이 뒤따릅니다. 성도라면 따릅니다. 성도의 길에 평탄한 길만 있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길이 성도가 가는 길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죠. 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럼 자기 십자가라는 의미는 뭡니까? 고난이죠.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 예수 때문에 얻는 어려움들, 의롭게 살고자 하기 때문에 오해받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들이에요. 근데 고난이 없다고요? 이해가 안 되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대만 교회가 막 부흥해서 1000명의 어떤 교회들이 넘는 교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목사님 1000명 넘은 목사님들이 모여서 센츄리 클럽을 만들었대요. 제가 직접 대만에 갔을 때 대만 목사님에게 들었어요. 너무 한탄스럽다고. 1000명 넘은 목사님들께 센츄리 클럽 만들면 뭐 몇백 명 그리고 개척한 뭐 수십 명도 안 되는 교회와 자기들이 특훈 의식을 가지나요? 그래 자기들끼리 요트도 타고 뭐 놀러도 가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뭘 생각하느냐? 예수 없이 부흥한 교회는 위험하다라는 거. 예수 없이 잘된 사람은 위험하다. 우리의 성공이나 우리의 잘됨이나 우리의 평안에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평안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잘되고 성공했다라는 그 단서가 꼬리표가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난의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다 잘됩니다. 평탄합니다라고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어느 곳도 그렇게 적은 것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따르는 삶에는 당연히 고난이 따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고난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로마의 그 네로의 그 폭정과 그 탄압 때 우리 코바레이스 같은 그런 영화를 보면 정말 이 십자가 위에 달려가지고 화형 당하는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때 같이 모든 사람이 단체 관람하면서 정말 엄청나게 눈물을 흘린 장면이 있잖아요. 그런 고통과 그런 아픔 가운데서도 같이 그냥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순교해 가는 장면들. 그러니까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자기를 맞이하듯 그냥 하늘을 바라보며 죽는 거예요. 자기들은 죽이면 사자밥이 되게 한다면 그 공포 때문에 그냥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 황제를 믿겠다. 뭐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사자밥이 되더라도 화형에 처하더라도 목이 잘리더라도 그들은 끝내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믿으며 그렇게 순교했던 거예요. 세상은 고난이 오면 그렇게 해서 사랑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왜?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고난이 왔고 어려움이 오면 부부도 그냥 갈라져요. 이혼하고 이별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고난을 관통하여 오히려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우리는 더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힘들 때 마치 욥이 경험한 것처럼 욥 같은 동방의 의인도 결국에는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가 고백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사온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배움나이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그래서 듣기만 하면 안 돼요.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인생에 소위 말하면 영적인 삶의 기둥이 세워지는 거예요. 집안에 기둥이 없으면 바람 불면 날아가요. 이 사람 뭐 한마디 하면 그냥 시험 들어서 교회 나오지 않아요. 로마서 8장 37절 마지막 구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자,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난을 피해 가는 것이 아니고 환난도 있고 공고도 있는데 또 위험가 있고 칼도 있는데 그 한가운데에서도 너희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가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있기 때문이죠.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드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결국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 대에 소위 말하면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영적인 첫 세대라면 우리는 고생하다가 믿음의 씨앗을 뿌려주고 우리 후세대들, 우리 아들 세대에 내려줄 거예요. 그럼 우리 아들 세대는 눈물로 그 씨앗을 쏟아 먹을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됩니까? 풍성히 거두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에 내 대에 그 내가 소망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지금 나의 삶은 기도하고 정말 신앙생활하는 이 삶의 복은 결국엔 우리 자녀와 손주들에게 이어진다는 걸 생각하면 그만한 십자가도 감사한 거죠.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부활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확신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내가 어떤 모습에 있다고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고 덜 사랑하는 거 아니다.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에 우리 회복의 근거가 됨을 믿고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우리 사랑의 근거가 되고 확신이 됨을 믿으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소중한 자녀들을 위해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 위에 이 나라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